윤회가 정말 존재하나요? 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주의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간과하고 있었는데 점점 과학기술이 발달해 가면서 양자역학, 원자의 원리를 알게 되고 점점 보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입증 가능한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근본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회 또한 자연의 이치를 안다면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없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윤회 또한 자연의 이치를 안다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모든 것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쳐서 계속해서 순환하며 다시 돌아옵니다. 물 또한 흐르고 고이고 바다로 가고 그 후에 다시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갔다가 다시 땅으로 옵니다. 이처럼 순환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또한 실시간으로 죽고 재생하고 있죠.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재생하면서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포 재생은 신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포 사멸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생리 과정 중 하나입니다. 아포토시스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세포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손상된 세포나 노화된 세포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교체되는 세포의 수는 약 3,300억 개, 무게로 따지면 80g 정도가 매일 교체되고 있습니다. 피부세포는 약 2주마다 한 번씩 재생됩니다. 적혈구는 120일 동안 생존하고 그 후 새로운 적혈구로 대체됩니다. 위점박세포는 2, 3일마다 한 번씩 재생됩니다. 인체의 장기들은 보통 4개월 내로 새로 생성되며 이러한 재생 과정은 몸 전체에서 지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선 쉴 새 없이 세포의 생멸이 반복되나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또한 세포가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재생성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체는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이는 몸의 구성 요소가 계속 바뀌지만 큰 틀, 즉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포가 끊임없이 재생되더라도 육체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영혼도 윤회를 거듭하면서 육체에 들어가 태어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혼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지만 그 근본적인 본질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혼의 윤회를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영혼의 윤회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본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속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처럼 인간의 영혼 또한 우리 몸의 끝없는 순환처럼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 뿐 자연의 이치처럼 윤회하고 있으며 윤회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질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입니다. 윤회의 개념은 모든 존재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잘못을 수정하고 지혜를 배워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영혼은 한 생만으로 모든 것을 깨우칠 수 없으며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생을 거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만약에 한 번의 생만 주어지거나 우리가 죽어서 소멸되고 없다면 자연의 순환 또한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삶을 잘못 살았다고 영원히 지옥에 살아야 할까요? 다시 만회할 기회를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한 번의 시험에 실패했다고 영원히 기회가 박탈되어선 안 됩니다. 다음 시험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듯이 윤회는 영혼에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한 번 죽고 소멸하고 끝나는 거라면 그에게 잘못이라곤 지혜를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오로지 죄라고 할 수 있는 건 단지 무지밖에 없는데 그를 그냥 소멸시키거나 영원히 지옥에 살도록 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계속 주어져야 합니다. 새로 자신을 고치고 가다듬을 수 있게요. 그리고 한 번 인생을 잘 살았다고 모든 것을 다 깨우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긴 순환을 통해서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므로 인간의 영혼 또한 윤회를 거듭하여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한 번의 생을 통해 모든 것을 깨우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윤회는 영혼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자신의 잘못을 수정하고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합니다. 이러한 윤회의 개념은 공정성과 자비를 바탕으로 하여 매우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영혼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생을 거치며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윤회는 영혼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자연의 순환하는 이치와도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모든 영혼이 반드시 윤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 경전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의 천상세계와 극락세계가 존재하기에 카르마적으로 인연이 된다면 그곳에서 오래도록 거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윤회는 영혼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개념입니다. 히브리서 9-27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보통 이 구절은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가 윤회를 부정하고 한 번의 삶과 그 후의 최종 심판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는 윤회 대신 최후의 심판을 믿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모든 영혼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은 죽고 나서 극락세계와 아수라, 아기도, 지옥도 등에 가서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죄를 지을 경우 지옥에 떨어져서 나올 기약 없이 나오기까지 한량없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억겁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즉, 두 종교 다 사후에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만회할 기회를 윤회로서 제공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이후에 다시 만회할 기회를 윤회로서 제공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교리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윤회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과연 어떤 신이 더 합리적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기독교에도 분명 윤회에 대한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윤회의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11장-14에 보면 그리고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할 마음이 있으면 세례자 요한이 곧 오리라 할 엘리야인 줄 알라. 마태복음에서 보듯이 예수께서는 세례자 요한이 예언자 엘리야의 재림이라고 언급하십니다. 이는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윤회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9장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그러므로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 구절은 모든 것이 반복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인간 경험의 반복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윤회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있을까요? 초기 기독교에서 윤회와 한생이 한때 일부 교리로 받아들여졌다는 주장에는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정치적 이유와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배제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종파에서는 윤회나 환생을 인정하지 않지만 일부 현대 성직자들과 학자들은 이러한 개념들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2세기경 로마에서는 최초의 기독교 학교를 설립한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환생을 가르쳤고 그리스의 신학자 오리게네스, 성 히에로니무스, 성 아우구스티누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도 환생설을 포함한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당시 크고 강력했던 기독교 종파인 영지주니와 마니교도들은 윤회설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초기 기독교 역사의 약 400년간 보편적인 가르침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종교와 권력이 결탁하면서 개인적인 노력과 발전으로 영혼의 구원이 가능하다면 교회와 황제의 권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정치적 우려로 인해 윤회라는 개념이 삭제되었습니다. 4세기에 이르러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신약 성경에 실려있던 윤회에 대한 언급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 모든 기독교 복음서에서는 환생을 암시하는 구절들은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6세기경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윤회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553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소집하여 환생사상을 가르쳤던 오리게네스와 그의 지지자들을 이단으로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와 그의 아내는 윤회의 사상을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가장 특별하고도 선택받은 높은 존재여야 하는데 윤회를 하면 모두가 사실 대등하게 기회를 주고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특별함에 대한 집착이 결국 환생구절의 삭제를 불러일으켰고 기독교는 현재 환생구절의 삭제로 인해 죽은 후 주어지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마지막 심판에 대한 압도적인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구원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배타적 성향의 종교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서로마 제국에서는 오리게네스의 윤회설이 널리 인정받고 있었으나 6세기 이후 환생설을 신봉하던 교파들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과 탄압이 이어지면서 기독교가 지배하던 서양에서는 환생설이 공식적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톨릭은 정통으로 자리 잡았고 그노시스파는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생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단으로 몰렸던 교파들의 신앙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지성인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19세기 말에는 신지학 운동으로 이어지며 기존의 기독교 교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신지학자들은 불교와 힌두교의 윤회 사상을 연구하여 서양의 기독교적 전통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양의 대표적 지성인들 중에는 자신이 윤회론을 믿는다는 사실을 공개한 인물들도 많습니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스, 독일의 작곡가 리처드 와그너, 오스트리아 철학가 루도프 슈타이너, 심리학자 카를 융, 그리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공식적으로 윤회를 지지한다고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몇몇 인용문과 개인적인 대화에서는 윤회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에너지의 불멸성과 자연의 순환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플라톤, 피타고라스, 플루타크 등과 로마의 데모노 버질, 베토벤도 윤회를 믿었죠. 현재의 배타적 기독교를 형성하게 된 근원적인 뿌리. 오로지 우리 민족만, 나만이 특별해야 돼.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대 사상에서부터 내려온 뿌리 깊은 선민의식은 윤회론의 삭제와 함께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과도한 맹신적 집착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하지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을 통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특히 선한 사마리안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이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배척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을 구원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곤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한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고도 지나쳐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상처를 치료해주고 돌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진정한 이웃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로마의 백부장이 그의 하인을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이방인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딸을 치유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그녀의 끈질긴 믿음을 보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고 말씀하시며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인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을 통해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여러 다른 예화를 통해 예수께서는 자비와 사랑이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가 보편적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되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배타적 구원과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모든 인류에게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독교인들은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과 별로 다를 것 없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기고 더 나아가 다른 종교를 배타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기독교 핵심 교리 중 하나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 그리스도는 참존재, 하나님의 완전성을 실체화하여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로서 그는 더 이상 작은 나가 아니라 참 존재로서 완전한 신성한 존재인 참나, 하나님, 신성을 의미하여 지칭하여 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완전한 사랑인데, 즉 이 말의 뜻은 완전한 사랑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완전한 사랑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뜻으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즉 완전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타 종교에 대해 배타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므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참존재, 즉 하나님의 완전성을 실체화한 존재로서 그 자체로 완전한 신성의 구현입니다. 예수님이 나라고 지칭한 것은 작은 개인적 자아가 아니라 완전한 신성, 즉 참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는 뜻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자에 집착하는 이는 나의 진실을 보지 못한다. 즉 깨달음은 언어와 분별을 떠나 자신이 직접 증득할 수밖에 없고 경전의 언어는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므로 세존께서는 한자도 설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을 보는 것과 같이 문자에 집착하는 이는 진정한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노시스파란. 그노시스파는 초기 기독교 시대에 존재했던 신비주의적이고 영적인 운동으로 지식을 뜻하는 그리스어 그노시스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그노시스파는 독특한 교리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와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그노시스파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신비로운 영적 지식, 즉 그노시스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믿음이나 신앙이 아닌 신과 우주의 진리에 대한 깊은 직관적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그노시스는 내면의 신성을 발견하는 것이며 개인적인 영적 경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노시스파는 인간이 자신의 신성한 본질을 깨닫고 물질 세계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는 그들의 교리에서 상징적이고 신비적인 의미를 가지며 단순한 역사적 인물 이상으로 영적인 해방을 위한 길을 제시하는 존재로 간주됩니다. 즉, 그노시스파의 목표는 최고 신과의 합일입니다. 이는 물질 세계를 초월하여 신성한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노시스파는 예수를 단순히 역사적 인물이 아닌 영적 지도자이자 구원자로 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신성한 지식을 전해주는 존재로 이를 통해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예수의 삶과 가르침은 상징적으로 해석되며 그를 통해 인간이 신성과 합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노시스파는 모든 인간이 예수처럼
신성과 합일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신성한 본질을 깨닫고 그와 같은 영적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아를 초월하여 신성한 본질과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불교와 그노시스파 모두 내면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깨달음 또는 보리라고 하며 그노시스파에서는 그노시스라고 부릅니다. 두 종교 모두 인간의 무지와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불교에서는 무명을 깨뜨리고 그노시스파에서는 신성한 지식을 통해 무지를 극복합니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의 교리는 자기 성찰을 통해 신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깨달음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불교와 공통점이 있습니다.